1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자꾸 악해져 갑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는 기근과 자연재해, 전쟁과 환란이 끊이지 않죠. 개인의 삶에서도 죄는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들을 고쳐주고 건져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죄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려고 할 때마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거짓과 노략질로 사회를 더럽혔다라는 것이 1절의 증언이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에 앞서서 죄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치료를 가로막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달궈져 있는 화덕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달궈진 화덕처럼 죄 지는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는 적당한 정도가 없습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끝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애초부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에 관한은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죄악의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시는 것이 8절의 기록이죠. 이 전병은 밀가루를 반죽하여서 화덕의 벽에 붙여 그 열기로 익혀먹는 넓은 떡을 말하죠. 그런데 이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새까맣게 타고 다른 한쪽은 익지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전병은 버려야 되죠.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본래 모습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죄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어 버릴 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그릇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시는 것이 11절과 12절의 비유입니다. 비둘기는 어리석어서 먹잇감만 따라가다가 쉽게 덫에 걸립니다. 죄는 덫입니다. 먹잇감으로 유혹하지만 실상은 돌아올 수 없는 함정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건져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반역하죠. 그들의 팔을 힘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관역을 향해 발사해도 엉뚱한 데로 가서 떨어지는 구부러진 화살과도 같다라는 것이 15절과 16절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죄는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도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죄를 제어할 힘이 없는 것이죠. 죄에 빠지면 멈추지 못하고 멸망의 수렁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죄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길이 아니면 애초에 가지 말라라는 말처럼 성도는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발휘됨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간과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치료를 가로막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멀어지고 우상을 깨부시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